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한밤중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탄과 관련해서 그들이 행동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목자들은 한 걸음으로 그 천사가 말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밤새 지키던 양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은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페르시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기륭을 점치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너무 크고 환한 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별이 떨어지면 세상의 위대한 영웅이 세상을 떠난 것이고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위대한 영웅이 탄생한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문제는 새로 나타난 별을 보면서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탄생을 했구나. 그런데 어느 나라에 탄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그리고 말면 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 땅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왕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가자. 찾아가서 그 위대한 왕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찾아 나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성탄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일에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일은 당연히 왕궁에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궁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왕궁이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이 왕궁에는 버젓이 헤롯이라는 왕이 계시거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닷새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려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왕궁에 계시지를 않고 마구간에 계시는 걸까? 동방박사들의 그런 생각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필 마구간일까? 그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표면적인 이유는 저 말이 맞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방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명분일 뿐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줄 방이 없었던 거예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마리아와 요셉,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내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인정도 많고 또 인심이 후한 베들레헴 시골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정작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동방 박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이는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연히 교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당연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왕궁인가 마구간인가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왕궁 같은 교회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도 마구간과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작아도 왕궁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것을 좋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굿간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굿간에서는
섬겨줄 사람도 없고 섬길 받을 일도 없어요. 다 섬길 일만 있고 그저 내 손이 가야 될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뭐 그런 기득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기득권, 내가 교회에 뭔가를 기여했다고 하는 기득권,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 내세우기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하면 그런 교회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국간과 같은 교회에만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마국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들이 다 그렇게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국간과 같은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